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역설적으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의학은 눈부시게 성장했으며 정보는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경제적인 불안과 자연재해, 그리고 사고와 관계의 갈등 등 전쟁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우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우산을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또 지위를 우산으로 삼고요. 어떤 사람은 보험과 재산으로 우산을 삼고, 어떤 사람은 학벌과 경력으로 우산을 삼고, 어떤 사람은 인맥과 인간관계로 우산을 삼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삶에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보다 걱정을, 그리고 감사보다 염려를,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우리의 죄성입니다. 시편 91편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글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산 아래입니까? 아니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비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 세상의 불완전한 우산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산은 참 신기한 물건입니다. 우산 하나가 있다고 해서 비가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천둥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산 하나가 있으면 비를 맞지 않고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병도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갈등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방패요,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산이 비를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시라고 불립니다. 저자는 온갖 위험과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은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늘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유세,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피난처는 위험을 피하는 장소이고요.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견고한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험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로 4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새 사냥꾼의 울무, 전염병, 독한 질병, 그리고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이 말씀은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에 붙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나타냅니다. 5절로 7절은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과 전염병 재앙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방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는 약속보다 먼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산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로, 우산은 비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를 막아줍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든 문제를 즉시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산 아래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우산을 손에 들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글 아래 거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전능자의 글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우산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보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시편 91편의 보호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폭풍을 홀로 감당하셨기에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의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91편은 단순히 재난을 피하는 비결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거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되었습니다. 시편 91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그늘 아래 머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그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평안을 느끼지만 우리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두려워합니다. 좋은 직장과 안정된 환경이 있으면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이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먼저 세상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를 고난하는 삶으로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나 시편 91편은 위험이 없는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무가 있고요, 전염병이 있고 밤에 공포가 있고 낮에 화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고난의 부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호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기도보다 앞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고 말씀보다 인터넷이나 검색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부정적인 뉴스와 사람들의 말을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염려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잃어버릴 때 더 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보다 세상의 그늘을 찾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과 물질 그리고 관계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산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건강도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피난처 되십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보다 스스로 인생의 우산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우산은 폭풍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18의 폭풍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날에 담대히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91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되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으로 시편 91편을 완성하셨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와 방패와 그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맞이할 폭풍의 그 심판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치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심판의 비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글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가장 크고 완전한 구원의 우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피난처는 위험을 피해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폭풍숲을 걸어가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폭풍 없는 바다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이는 배 아래 함께 계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것이 91편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바꾸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의 폭풍을 대신 감당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도는 자신의 선행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우산은 세상의 어떤 안전장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의 폭풍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날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경험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여러가지 비가 내립니다. 건강의 비도 내리고요, 경제의 비도 내리고, 자녀의 비도 내리고, 관계의 비도 내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의 비도 내립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환경보다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우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하며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안전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우산은 언젠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우산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우산이 되어 주시고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우산이 되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기도의 우산이 되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울어주는 우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인생의 비는 분명히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비가 오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비가 와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세상의 안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산은 가방 속에 넣어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날 펼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폭풍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심판의 폭풍을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피난처요 전능자의 그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우산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우산이 아닙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폭풍을 이기신 참된 피난처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우산은 튼튼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우산을 펼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풍 없는 세상으로 옮기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안전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불안이 없는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안전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91편이 이 시대를 향해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은 현재에도 누리는 은혜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성취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지금도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고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 너희를 지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떤 비를 만나든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우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우리의 가장 든든한 피난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